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 대개 많은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책이며 또 성경에 언급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 여기에다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까지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활자로 기록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읽고 깨닫고 믿도록 주신 계시의 책입니다. 이 말은 머리 좋고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이해하고 또 특정한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의 하나님일 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누구든지 사랑하며 또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계시의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성경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고 읽는다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책이고, 또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취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건을 거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에 중요 역할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 그대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등, 그리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은 자들입니다. 아니, 직접 자신들이 길이 되었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닦은 길을 통해서 오셨다는 얘기요, 저들을 밟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저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등등, 저들이 똑똑한 사람이었다던가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던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충출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지 않고 다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거룩한 삶을 살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집을 떠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순전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1절이야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토대,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소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밑에서 떠받치는 토대가 되는 것이요, 믿음이 없다면 소망도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체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초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나의 경험이 되고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과학주의, 실증주의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비이성적이고 비지식적인 것으로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저들은 과학적인 근거와 경험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과학주의나 실증주의를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주의나 신비주의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주고받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과학주의나 실증주의의 실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물질 세계는 보이는 재료로 뚝딱뚝딱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것을 확신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것이 곧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옛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문은 저들이 모두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던 믿음의 탁월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고,
또 처음에는 다름질을 잘 하다가 중도에 탈락하고 배도하는 자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중도에 바울과 동역하기를 포기하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도에 탈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달려온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저들의 믿음은 중단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칭찬거리가 되는 것은 저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낯선 사람, 피난민을 의미하는 말인데, 법의 보호에서 벗어난 자들이요 공동체에서 엄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그네, 짧은 기간 동안 임시로 체류하는 사람들로서 이제 곧 어디론가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과 나그네는 법의 보호도 없고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도 되는 지극히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절제할 필요도 없고 경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섭을 받거나 감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주인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귀한 자들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인생을 살면서도 믿음이 아니고는 저들의 삶을 달리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온통 믿음의 삶뿐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나그네라고 방종하지도 않았고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지닌 인간적인 면모, 자연적인 매력, 사회적인 지위, 도덕적인 인격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고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취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항상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늘 의식했고 언제든지 떠날 채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조국, 고향, 조상들의 땅, 자신들이 태어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향을 찾는다 해서 찾는다, 이 말은 현재 시제로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찾는다는 뉘앙스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집요하게 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뿌리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더욱 찾아야 할 궁극적인 본향, 궁극적인 뿌리는 세상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도성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이 남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떠났으니 불쌍해요, 불쌍해요. 슬프고 가슴이 아프지만 권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참으로 불신앙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어떤 나라와도 비교가 안 되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선진들이 땅의 미련이나 애착,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흔들림이 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정신의 분투, 열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열망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저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어떤 나라와 비교 불가능한 독보적인 나라로 여겼고 저들의 마음속은 온통 그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들의 삶을 믿음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실로 힘든 일입니다. 어느 나라든 외국인과 나그네에 대한 현지인의 차별과 편견은 운명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사고방식, 언어, 문화 등의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는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언젠가 돌아갈 본향, 맞아줄 부모님이 계시다는 희망이 있다면 그런 대로 견뎌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메워지지 않는 외로움, 고독과 싸워야 하며 피곤하고 지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도 가보지만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무하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극단적 자포자기, 극단적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채워지는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나그네 인생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의 삶을 신중한 태도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그네로 살았던 인생을 냉정하게 심판받게 될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편견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숨길 것이 없습니다. 신분이나 조건, 선입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엄정합니다. 그래서 흰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순결성과 거룩함, 절대 권위, 그리고 심판의 엄격성, 공정성 및 절대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냉혹하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때에 변명이나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나그네로 있을 때 행실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적 본성이 너무도 쉽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방종하게 되는 것인데, 제 경험을 봐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1년에 몇 차례 외국 선교를 나갈 때가 되면,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기 싫다 그렇게 꾀관하지만 막상 나가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목사이니만큼 늘 목사의 가운을 입고 사는 느낌입니다. 보는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지요. 무의식적으로 목사의 무게에 눌려 사는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외국에 선교를 나가게 되면 내가 목사인지 나를 목사로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복장부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얼굴 닦는 둥 마는 둥, 눈곱이 붙었으면 붙은 대로 그냥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본원이 없는 외국에 나오게 되면 본능의 욕구대로 행동하고 싶겠구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지내라라고 하는 말은 통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에서 살 것이 아닙니다. 통과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잠시 여행 나와서 머물다 떠날 통과하는 짧은 과정, 순례의 짧은 인생일 뿐입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늘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백성이며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많은 재산에 집착하고 더 높은 명예와 지위, 권력을 얻기 위해서 편법,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에 민감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이 본향이며 세상이 조국이며 더 이상 돌아갈 본향은 없다는 생각뿐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방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땅에 있다고요? 그러면 인생의 수명을 다하여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때 영혼이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요? 믿음의 선진들, 저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저들은
약속을 받기만 했지 그 약속을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아니, 저들에게는 그 약속이 미지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내게서 이루어진 완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환영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저 너머에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나의 돌아갈 나의 본향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그는 이미 살았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실상이요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부르실 때 그냥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한 발자국만이라도 가나안을 밟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애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갈망하는, 그토록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가나안을 저만치 눈앞에 보고서 그는 어떻게 미련 없이 그 땅 가나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이미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 하늘의 가나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 하늘 본향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가나안에 미련을 갖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기쁨으로 부름을 받아 하늘 본향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저들의 믿음은 긴가민가 희미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취된 사건이었고 그래서 환영했고 환호했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가 적당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추첨도 안 했는데 당첨된 것처럼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 아마 이런 자가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모두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 것처럼 환영했고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직 하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는 이미 저들 안에 있었고 저들은 그 나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비록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방종하지도 않았고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에녹이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노아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냉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친척과 아버지의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것, 사라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 모세가 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다 믿음 때문이었고, 이 믿음은 멀리 보이는 하늘 본향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며 살아내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얻었고, 그리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저들이 개척한 이 믿음의 길을 따라 그 아들이 이 땅에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달랐습니다. 그는 땅의 화려한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 집착했고, 그의 아내도 끝까지 그 집착을 포기하지 않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땅에 머문 믿음인가요? 아니면 하늘에 속한 믿음인가요? 땅을 바라보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가요? 땅의 것에 매인 희노애락의 인생인가요? 아니면 나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나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하여 땅에 있지만 본향의 삶을 사는 인생인가요? 본향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떠받치는 기둥이요 떠받치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는 본향을 사는 자들이요, 이들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이 세상은 그저 통과하는 임시 거처일 뿐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들,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결한 사람들,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웅적인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491장 함께 부릅니다.
씹음 기도.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우리 4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4절.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 조카야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너희 식솔들과 우리 식솔들이 너무 싸워서 안 되겠다. 헤어지자 할 때 우리 말에 냉수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냉수도 순서가 있는 건데 내가 먼저 택할게. 그래 해야지 정상이거든요.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게 정상이고 그게 도덕이고 그게 양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야 네가 먼저 택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디를 택하든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먹든 어차피 이 세상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통과하는 무엇이다? 길목이다. 어차피 임시 거처다. 그러니 어디에서 살든 무엇을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나라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았는데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어디에서 사는 것은 얼마나 문화의 혜택을 누리느냐, 물질의 혜택을 누리느냐, 얼마나 쾌락을 즐기느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천박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육체의 욕망에 집착하고 세상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지요? 언제까지 말뚝을 받고 언제까지 끝없이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왜 이런 지극히 옅은 육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요? 롯! 너 다 가져. 나는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 어디서든지 나는 그 나라의 삶을 살면 돼. 멋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그 나라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땅의 것에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하던 그리워하던 가나안이지만 하늘 본향이 여기에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뭐 미련 가질 게 있겠는가? 그렇죠? 4절과 5절 한 번 더 부를 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쑥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거 붙들고 괜찮아,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어떤 흔적을 남겼든지 괜찮아요. 지금부터 그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면 돼요. 우리 4절만 한번, 4절만, 시간이 없으니까. 험하고 높은 이 길 싸우며 나 아멘. 다시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 아멘 아멘. 내 주여 그곳에 살게 하소서. 그곳을 살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을 살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시고 어차피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다 놓고 갈 겁니다. 통과하는 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겠고 이 땅에 무슨 애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나라를 사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간직하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 나라가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하옵소서. 그 나라의 삶,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그 나라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붙들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소서. 더 강하게 하소서. 더 강하게 하소서. 더 강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 이제부터 이 나라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옛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깊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왜 땅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처럼 땅에 집착하며 땅에 목매어 사는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으니 선진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나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고 뒤처지는 자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던, 어떤 삶을 살았던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이제 우리 다시 일어나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진 일부를 나누려고 코로나 특별 구제헌금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얹어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게 하사 특별히 우리 안에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크고 위대한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참여해서 예물 드리지 못하고 통장으로 입금해 예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동일하게 복을 주시고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데 손을 내십시오.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약한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치료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각종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우리의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모든 지체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랑하는 이웃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더 나은 본향을 간직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나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